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오셨고 여리고에서 다시 험한 산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특별히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구하여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까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감난산을 다 넘으셔서 겟세마네 동산 기스로 내려가면서 기드론 시내쯤에 가게 된 다음에 무리의 수가 더욱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혹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니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온 도시가 들끓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이 종료주일에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가 있는 곳,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세운 기념교회당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풍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서로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자라나실 때도 공세기 중에도 고난당할 때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도 영광의 옷을 입고 황금문에 들어가실 때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기에 하늘의 모든 관중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뇨? 그 다음에 또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누구냐? 영광의 주가 누구냐? 여기서 그들은 두 가지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 말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절대로 숨어서 가르치거나 비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을 거리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편에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한 말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극히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진 예수님의 태도에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서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고 좌우에 서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따를 때 조금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찬송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나귀에 타시고 당당한 태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도에 넘치는 찬양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잠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신이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배불리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은 떡이나 생선으로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중심으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나귀 뒤에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땅에도 그들이 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카페트를 대신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승리의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이 혼연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로 뭉쳐진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격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열심으로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처럼 열심히 모이고 아까운 것 없이 바치고 서로 사랑하는가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무슨 특별한 장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생명 없는 의식이 개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고 참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고 참되고 정성된 것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일찍이 이런 중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환영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제왕들이 다녀갔어도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도 이런 환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상당히 환영의 준비를 하고 순서와 예의를 갖추어서 했지만은 이렇게 진정한 환영은 못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따라오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으라 이렇게 환영한 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더군다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는 곳에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절해서 멸망을 자취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동방의 별은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소망을 주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지만은 헤롯 왕에게는 근심을 주며 그 길을 그릇 인도했습니다. 이 별은 꼭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화를 자취하게 되는 기회받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속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마음에 임할 때인 것입니다. 돌짝 같은 얇은 마음이 아니라, 길바닥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복잡하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옥토같이 부드럽고 단순하여서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내걸고 결백한 양심을 자랑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내 죄사함을 받고 복음이 내게서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기 전에는 위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맡겨지기 전에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과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삶을 이처럼 변화시켜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런 고통 속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환난 속 안에서도 평안히 누리게 하시고 실패한 가운데도 새 용기를 주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그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한없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의 팔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들과 같이 사셨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이 주님을 우리 중심에 온전히 영접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